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강림주일 첫 주일입니다. 강림절기 첫 주일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예배에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 오시는 이 참으로 귀한 계절에 저희들 마음속에도 주님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참으로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상태도 흐트러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저희들의 건강도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감찰하시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귀한 절기에 하나님의 오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느 교회의 그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그 유치부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너희들 가운데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손을 들어라. 했더니 다 손을 들었는데 하나이만 이제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얘야, 너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안타깝게 대답을 했답니다. 엄마가 교회 끝나면 곧장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엄마의 말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 아이의 모습이 마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 현실 사이의 그 괴리에서 우리는 상당히 자주
흔들리고 살아가는 것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듣는 좋은 말씀, 어떤 교양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인 하나님의 사람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마치 그저 나와 상관없이 몇몇 그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현실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복음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마음의 위로가 되고 따뜻한 그런 이 사랑의 말, 좋은 말, 그런 말들을 찾게 됩니다. 독일의 그 류벡이라고 하는 교회에 그 낡은 교회의 벽에 그 작자를 알 수 없는 그런 시가 돌판에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 제목의 시가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인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꾸짖는 듯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정결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고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으며 너희는 나를 강하다고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오늘날 많은 그 신자들이 선호하는 복음의 모습은 바울이 말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부끄러워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내용들을 왜곡하고 편집해서 만든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현대의 복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를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저 그냥 입술로 믿는다 하면서 천당 가기만을 기다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과는 거리가 있지요.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두 단어로 말씀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이고 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제가 좀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은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전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앞에 놓고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헬라어 원문에는 갈이라는 접속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갈이라는 것은 영어의 because of, for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17절 말씀은 16절 말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곧 복음이 무엇 때문에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힘인가, 하나님의 능력인가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무엇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하면, 왜냐하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17절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은 성경 전체를 풀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은 단어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주의를 기울여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러면 이제 영어 표현에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justice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는 righteousness도 아니고 justice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복음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럽지 않은 이유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굉장한 말씀을 우리가 얻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의가 뭐냐? 첫째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두 번째 의의 속성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순종이 어우러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래서 이 헬라어에는 디카오수네라는 말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justice, righteousness라고 번역을 한 것은 이제 그 성경의 번역가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헬라의 그 이제 유명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도 이거를 저스티스라고도 말을 하고, 또 하나는 그 virtue, 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그 의라는 말은, 디카이스 오스네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 relationship. 야고보서가 이 말씀을 그래서 잘 설명을 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은즉,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 1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기쁜 소식에는, 복음이죠?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계는 뭐냐면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올바른 관계는 뭐냐?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꾸 흔들려요.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뭔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불안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그 뉴기니어라는 그 나라에 그도 이제 영어를 사용하라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는 우리가 여기 미국에서 사용하는 영어보다는 조금 단순한 영어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뉴기니아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번역을 영어로 했는데 그 사람들의 번역은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뭐냐? You are all right 이런 말이래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부족하고 어리석고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내가 채울 수 없는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You are okay. You are all right. 그러면서 너는 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의 속성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너는 내 자녀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You are all right.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 그게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깊어요. 어떤 건 정도로 깊은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기 전까지 살아왔던 모든 관계와는 전혀 새로운 관계가 이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새로운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왜 축복인가? 그러면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From faith to faith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관계 속에 집어넣으신 그 목적이 뭐냐? From faith to faith예요. 내 입술의 고백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요. 어디까지 가게 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답이 나오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한다. 어느 자리까지 가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자리까지 가게 해요. 이 로마서 1장 17절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고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You are all right 그렇게 채우셔가지고 결국은 어느 자리까지 우리를 가게 하신다. 믿음으로 살게 하는 자리까지 가게 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저 단 한순간에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그 관계 속에서 인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실패할 거예요. 실패와 좌절의 순간 속에 거의 대부분 우리의 인생이 그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괜찮아. You are okay.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사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You are all right.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 이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자, 복음을 지금 두 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잘 들어서 보세요. 복음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가? 그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첫 번째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1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왜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느냐? 왜 하나님의 힘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으신 게 왜 능력인가? 우리가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능력인 이유는 우리가 시작하거나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데리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 그 관계라고 하는 세계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고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순종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밖에서 숨을 쉬고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내가 그저 살아서 숨을 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셨구나. 공기를 호흡하듯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등장하는 기록된 동사들을 보세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구원하는 능력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revealed 됐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뭐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믿음에서 믿음에 내 스스로 이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게 뭐로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맺은 그 관계 처음 시작에 그 하나님이 하세요. 구원을 주시고 또 의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 번째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 그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바른 관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들은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관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삽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나는 다른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삽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깨끗하거나 내가 무슨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말씀이라기보다는요. 이제부터는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정말 추악한 죄인이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 You are okay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부터는 너와 나가 서로 아는 관계로 사는 거야.
이게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revealed, 나타나셔서 내가 뭔가를 간구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게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이 initiate, 주도권을 가지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나 자녀나 부모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부부지간에 바른 관계로 산다는 거, 부모와 자녀와의 바른 관계를 산다는 게 뭐예요? 부모는 부모답고, 자녀는 자녀답고, 남편은 남편답고, 부인은 부인답게 사는 거잖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관계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어그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의의 처음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 이 절대적인 사랑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뭡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의 사랑.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이죠. 우리 잘 알잖아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BC 605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이제 서서히 멸망을 하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면서 그 전까지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제 서서히 멸망을 해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결국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 쪽으로 이제 남하를 하면서 나라들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율법도 잘 지키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보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왜 신실하게 믿고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참으로 의외이고 어처구니 없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너 뭐 그까짓 거 갖고 놀래냐? 앞으로 더한 일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리워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상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찾을 수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영원토록 동행할 것이다. 그건 믿으며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방향과 가치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하박국이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 여기에서 하박국이 사용한 믿음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는 말입니다. 영어 번역은 stand, firm, 버틴다, 견딘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관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버티고 산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버티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를 견디게 하고 버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우리를 버티게 하고 우리를 견디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틴 루터, 그분이 종교개혁을 하셨는데, 이 마틴 루터는 믿음을 가졌는데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정말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그래서 그 노틀담 사원의 그 계단,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피가 철철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버틴다.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You are all right. 그러면 우리가 그걸 무엇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그게. 내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호흡을 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삽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살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버틴다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이게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오늘날 이런 신앙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관계를 맺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얻을 수 있는 평화로움, 자유로움,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겠죠. 예수라는 사람, 음악 하시는 분, 무슨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 다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서만 의미를 찾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You are all right.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관계 속에 우리를 넣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가요? 바로 그분을 믿는, 순종하는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부족할 것입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어떤 현실과 상황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왜 능력이라고요?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과 맺은 올바른 관계 속에서 버티며 살아간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박국에서 기록된 믿음이란 단어가 에무나예요. 에무나에서 나온 단어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의 신앙이 뭐예요? No matter what, 나는 하나님으로 버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우리가 왜 버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만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과 새로운 관계가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버티는 겁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순종함으로 버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가 원하는 해답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졌음에도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과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You are all right. 이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difference, 그 차이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You are okay. 너는 내 것이라.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저 마음 따뜻하고 머릿속에서 뭔가 이해되는 신앙이 아니라 no matter what, 현실 속에서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복음, 그 복음을 붙잡으시고 오늘이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stand firm, 우뚝 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You are okay.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오늘이 강림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의 손길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버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오늘을 견디며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사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이 고백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안에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 믿음으로 그분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하셔서 그런 믿음으로 이 대재난의 시간에 믿음으로 버티고 서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승리하시고 버티고 그분의 놀라우신 축복이 얼마나 엄청나신가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그런
믿음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시는 이 강림절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런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저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괜찮다고 도닥여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